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뜻깊은 종료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약 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이렇게 함께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뜻깊은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또 오후 찬양의 오후 예배는 찬양으로 부활 우리 할렐루야 칸타타 각 부서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목사님 왜 부활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부활절이 작년에는 4월 1일이었어요. 올해는 4월 21일입니다. 재작년에는 3월달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활절은 춘분 지나고 여러분 춘분은 아시죠? 밤낮에 해가 낮이 딱 같은 3월 21일이에요. 거의 다. 원래도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그거 지나고 보름을 지났어요. 보름. 이 보름이라는 거는 15일 말하는 게 아니고 3월 15일 음력으로 보름을 지나 그게 4월 19일입니다. 요번 다가오는 4월 19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 보름이에요. 그거 지나고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졸고 있는 거로 간주를. 춘분 지나고 음력으로 보름 지난 후 첫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중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우리 총회에서 지키지 말라고 교단에 결의가 되어 있어서 크게 안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는 지키고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생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한 7번 있습니다. 7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한 이 대속의 대업을 이 구속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게 무슨 뜻깊은 날이고 이게 무슨 호산나 무슨 찬송할 날인가 죽으러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도 무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을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그 행사는 아니었지만은 바로 죄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오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찬양하는 이런 뜻깊은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인 줄로 믿으시고 이 종료주의를 그런 의미에서 뜻깊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료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 또 옷을 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들에 밴 나뭇가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은 종려가지를
끊어서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말이 3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오신 왕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오늘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또 많은 무슨 사람들이 깐바레를 울리고 고관 대장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서민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들이 비록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왕으로서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해요. My Savior. Savior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고 멸망의 지옥의 형벌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마디 영어는 My Lord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도 이사야 성경 9장 6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의 왕이라 또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신 왕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저런 표현을 우리가 모든 걸 초월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종려주일에 이런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종려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셔서 오신 왕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나의 왕. 할렐루야.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어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결같이 찬송하면서 이르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은 평화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로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나의 왕으로, 마이 로드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손해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임금님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왕으로 인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천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이 됩니까? 일일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이를 다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주실 것도 아니고,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제 삶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한 토막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있는 주일에 세상 다른 일은 다 버리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에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산교회 지금 25년째 이렇게 시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 상태로 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찬송이 예배고, 기도가 예배예요. 말씀이 예배예요. 축도가 예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절대로 조단하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미리미리 토요일날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토요일날 좀 잠겼는데 9시에 잤어요. 일찍 자요. 얼마나 피곤이 풀어지는지. 평소에는 보통 10시, 11시에 자고 토요일은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가뿐해요. 왜? 주일자 지키라. 예배지 안 드리려.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배에 맞추고 사는 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이 로드, 왕이신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히 예배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옛날에도 왕의 말을 순종 안 하면 살아남습니까? 못 남습니다. 못 남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곤란해. 나는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아. 이왕이면 아멘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교주의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진정한 나의 왕이라면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분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귀. 성경에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 겉옷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옷입니다. 이거 함부로 벗으면 그 광야 사막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존귀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그 어린 나귀 새끼 걸어가는 길에 펴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왕으로서 존귀 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는 평화에 우리에게는 영광이로다. 노래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료주일에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제일 존귀하게 여긴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사도님, 그런 빌립보 성경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그 모든 생애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오니까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리니.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또 우리 21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을 존귀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귀 여기다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도다. 이 정도로 예수님만 존귀 여기겠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좀 우리도 바울 사도님처럼 존귀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가장 존귀 여깁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이렇게 귀합니까? 제가 성경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는 이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1문답이 중요해요. 제일 1문답은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겠고, 그 1문답의 문이 뭐냐 하면 물어보는 말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세례교인들은 다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교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요. 그랬을 때 답은
여기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즐거움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를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이 즐거워요. 주일날 조기축구, 족구, 골프,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와롭게 하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오락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총신대학 교수님 한 분 저한테 좀 방문을 했는데, 늘 잘 오시는, 지금 이렇게 하셔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자녀를 늦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딸이 손주를 낳았는데, 딸을 이제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손녀가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니까 응아리 말도 못하고, 얼굴이 눈이 크고 얼굴이 작았어요. 그런데 그 보는 재미가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모도 경희대학 교수예요. 실제로 사모도 굉장히 이성적인 거였는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가 더 미쳐가지고 카톡 받고 동영상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할머니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김 목사님 7월달 이후에 당신도 변할 것이다. 저도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기문 시부집사님, 옛날에 고소고소 제가에 근무하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안 가고 반드시 아들 집에 가가지고 손녀를 만나보고 퇴근하는 게 자기 임무라.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그냥 교수에 나를 놀려요. 김 목사,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때도 나는 이 손자들, 막 제자들이 막 먼저 후배들이 손자가 사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는 미친놈들이 막 나를 놀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도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다 하는 말. 그래서 아이들이 곧 어릴 때 1살에서 4살, 그 어릴 때가 효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효도. 그 이후에는 미운 5, 7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춘기 접어들고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나이가 인생의 즐거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이고 나는 경험을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다빈이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다빈이가 우리 김순호 장로님 손자인데 당뇨원이 한 명 더 생겨가지고 초회할 때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 뭐 그런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뭐 또 족구하는 사람들, 운동 탁구하는 분들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과 성도들의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왕에게 취할 태도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오늘 본문에 무슨 충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린 나비 새끼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 내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만일 임자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게 되거든 주가 쓰시겠다. 우리 한번 따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 태워서 가는 그 충성을 보여줬듯이 그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뭐 충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끝까지 쓰임받았다. 이 말이 충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이 나귀 새끼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태워서 묵묵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귀야말로 충성의 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예법에 나오는 설교 교사예법 책을 다 우리 교사들이 한 번씩 나눠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제목이니까 그 제목이 뭐냐, 어린 나귀 새끼가 됩시다. 제목이 그래요. 어린 나귀 새끼가 되죠.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의 뜻을 보시면 한자의 글은 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이 말은 풀이가 자기 마음 중심에 말씀은 말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룰 성자 충성.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끝까지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 새끼가 충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국의 나라에 충성할 수도 있죠. 저도 군대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ROTC 우리 저 신우의 그 기독 장교들이 모인 예배 국군 중앙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새벽 7시에 갔는데 그 가면 친구들이 만나면 충성 지금도 그렇게 5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충성 양복을 입었지만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보통 충성, 경계, 단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국가와 조국에 대한 충성도 필요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필요하지.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주권을 갖고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충계 심령 부흥 성례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2번 하잖아요. 성례를 부흥회는 우리 교회는 딱 봄에만 하는데 우리가 한 분이 오셔서 하다가 이제 4분을 초청해가지고 주일 오후에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후에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또 헌금을 하니까 부흥회 헌금을 그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헌금도 복입니다. 우문의 뜻이 헌금은 복이에요. 연보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호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헌금 오면 이름만 발표해드리지 일체 내용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정성도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지난 주일도 내가 헌금 보고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런 게 부담이 되지 마. 또 세상 사람 만나러 갔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오늘도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4장 2절 말씀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다 충성하시고 그런 복을 받는, 왕으로부터 그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종료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오신 왕, 그분에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뭐냐?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요 근자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에 속아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은, 우리가 믿는 교회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나를 잡아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만을 존귀 여기시고 그분에게 우리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종료주일에 주의 이유로 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